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준동하고 위협적으로 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들어왔던 유대주의와 잘 싸워가게 하시는 투쟁의 복음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정말 피와 살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도전의 세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세계관을 알아야 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시련의 의미를 때로는 징계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소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 전체가 인간 중심, 의식 중심을 표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유대주의의 그 진상을, 진면목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참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밝은 그 신앙생활을 약속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러한 그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사역이 얼마나 그 우월한지를 밝혀주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신앙의 우월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신앙이 우월하나 하는 것,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름으로 12절에 이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오래 참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또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11장부터 이제 계속 이제 전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줬고, 오늘 12장부터는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그 신앙 생활의 그 교훈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여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삶 속에 윤리라는 게 참 중요한데, 살아가는 삶의 모둠살이요, 관계 맺는 양상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윤리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죠.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고, 이 기독교 윤리가 아닌 모든 윤리를 우리는 거짓 윤리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윤리고, 이 거짓 윤리. 거짓 윤리는 어디에 기초하여 이 행위를 강조하느냐? 똑같이 행위를 강조해. 이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라. 무엇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자녀는 어떻게 하라, 명심보감, 노노맹자에 다 이게 하라가 나오죠. 행위가 나옵니다. 여기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근거가, 무슨 능력이 이것을 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교인이나
철학에 빠져 있는 거짓 철학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행동은 다 비슷해요. 겉으로 나타난 행동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유교를 철두철미하게 신봉하는 사람들 행동은 더 이렇게 절제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껍데기 행동은. 그러니까 이 행동을 봐서 그렇게 쉽게 분별이 잘 안 돼요. 행동 그 자체를 봐서는. 그러나 이 행동 안에 물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분별이 되는데 우선 껍데기 행동으로 봐서는 그렇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 무엇이 이 행동을 이제 이런 행동을 낳고 진짜 제대로 된 행동을 낳느냐.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 12장부터 전개된 이름으로 이렇게 되죠. 12장 1절에 이름으로 혹은 뭐 다른 성경에는 그러므로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윤리라, 이름으로 윤리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름으로 윤리죠.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사역에 놀라운 복음을 주셨으므로 지금 그 말이죠. 그 능력이 이렇게 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어서 우리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갓난애기 이제는 다 진압을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건데 이제 손자도 키우고 뭐 하지 않나요 요새는? 한두 살 돼 있는 애한테 야 이놈아 가서 네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이런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무식하고 엉터리 같은 부모는 없는 거지. 아무리 우리 부모가 좀 시원찮은 데가 있어도 한두 살 배기 이제 기고 이런 애 보고 너 인마 효도해야 돼. 너 또 심지어는 너 나가서 앵벌이처럼 돈벌이 와. 돈 버는 게 중요해. 이런 부모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는 한없이 키워 놓으면은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과 사랑으로 자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크면은 이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아니에요. 생명과 자비하심의 종교예요. 그렇죠. 그 영생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우심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분이 우월한가,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가. 모세와는 전혀 다르다. 너희들은 인간 모세를 중시하고, 하지만 모세는 집 지키는 자의 그 사환이지만은 예수의 신분은 집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의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대권을 쥐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야. 이게 신분의 우월성 아니에요. 그런 분이 살아계신다. 그런 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그는 성전 사역을 하고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재물 사역을 다 한다. 너는 그 껍데기 그 성전 그 구약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구약의 그림자로서 했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부활하셨다. 그런 사역을 했다.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해체시키고 우리를 해방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까지 지금 전진하여 우리 앞에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 길로 가면 된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로마 제국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준동해도 너희들은 너의 영혼을 너의 생명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이 살아계신다. 이런 생명의 주, 은혜로우신 분이 이렇게 하도록 이제 해 가신다. 부모가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키워놓으면 그렇게 해요. 부모의 본보기를 보고 그렇게 잘하면 그래 한다고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자녀는. 자녀는 많이 자라면은 20살, 30살 되면 우리 부모가 많이 수고했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를 이렇게 위하는 생각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자라기만 한다면. 이 기독교 윤리, 이 생명의 윤리라, 이름으로 윤리라, 그러므로 윤리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라 하는 행동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나가요. 이게 뿌리고 이게 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거하기만 하면 붙어만 있으면 너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꾸 공급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걸 아름다운 삶 잘 인내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 아닙니까? 그렇죠? 잘 인내가고 자기 삶을 잘 견뎌가고 감사를 잃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이 오히려 어려운 걸 격려하며 이런 게 이제 이후의 삶이에요. 그렇죠? 이런 삶은 거짓 종교에서도 많이 말합니다. 뭐 자비를 베풀어라, 뭐 선을 행하라 이런 거 껍데기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허물어져 버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여기는 하나님의 의고 이 근거가 여기는 인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수양을 해서 자기 의에 자, 이 자기 의에 의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껍데기로 해놓으면 자기 영광이 나와요. 이제 껍데기로 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제대로 한 게 아니지만은 껍데기로 해놓고 자기 영광.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의로 불의했던 인생을 덧입혀줬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제사 사역 아닙니까? 제사 사역. 제사 사역이라는 건 다 불의했다. 사망의 법칙 아래 살았다. 생명의 역사가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명을 의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줘서 우리를 알고 살게 하시는 건데 거짓 종교는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이쪽에 구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자기가 애를 써요. 자기가 애를 써. 자기 의가 있어. 자기 자존심이 있어. 이런 걸로 뭘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은 힘들기만 하고 하긴 하는데 빡빡해. 이게 힘들고 그래서 뭔가 좀 이루어냈다 싶으면 자기 자랑이 나와요. 뭔가 이루어냈다 싶으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빡빡하게 자기가 열심히 내고 해서 뭔가 좀 된다 싶으면 자기 영광이 나타난다며. 나 외를 안 알아주네. 이 말이 나와. 이게 말 같은 소리냐 말이죠. 이게. 이런 걸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다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두시지 않았으면은 죽은 삶이었어요. 우리는. 죽었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범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거는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뭐 예수를 아예 중간에 믿었으니까, 그전에는 예수가 예수 예자도 몰란 거죠. 그게 다 내가 한 거예요. 내 잘나서 했고, 내 잘나서 공부하고, 내 잘나서 직장 가고, 내 잘나서 돈 버리고. 그게 다 내가 한 거지. 다 내가. 그걸 뽑아내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뽑아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우리가 얼마나 사망의 법칙 아래 살았던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분으로 제사 사역을 해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 몰라요.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이게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이 앞에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분이 나를 살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 이래야 막 펄펄 막 신앙이 살아나지 않나요? 복음 신앙의 우월성이거든요. 자기의 그 죄된 것을 깊이 깨닫는 만큼 은혜의 감동이 있고 팍팍 살아나요. 하하,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이런 말이 나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전날의 삶은 죽은 삶 아니었던가? 자기 자신의 감옥에 빠져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자기 의가 인정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갈등하며 안 알아준다고 갈등하며 했다고 갈등하며 안 하면 안 한 대로 갈등하고 하면 하는 대로 갈등하는 게 인생 아니었나 말이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건 그걸 자꾸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하 그랬구나. 가정생활 하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앉아갖고 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이 우리 시댁이 이게 이 소리가 티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보다 더 낫다. 이런 소리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 하나님의 그 심판과 판단이. 그럼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더 나은가 한번 봐! 하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말씀 아니에요. 계시. 쾅쾅 위로부터 내려오면 계시의 말씀. 누가 더 낫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죄인이 아니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갈등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사에. 갈등이 아직도 진행되는 거는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복음답게 깨달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몰라야지. 하나님의 그 심판자 되심을 몰라. 내가 심판자야.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삶 속에서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따구밖에 안 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따구로 어떻게 해요? 안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잘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 잘났다. 그래 한번 니 잘난지 한번 봐. 한번 하면서 이제 파고 들어오죠. 우리 삶 속에. 잘난 줄 알면 한번 밀어버리죠. 다윗이 그래 잘났으면 한번 바세바 사건 안으로 한번 밀어버리죠. 그러고 나서는 바세바 사건을 겪고 다윗이 완전히 거꾸러졌죠. 눈물을 침상으로 띄우며 나는 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요. 오히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던 역사가 다윗의 역사예요. 그렇게 다윗을 붙들어준 역사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낫나. 이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냐 말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껍데기 말고 껍데기로야 전과 시범한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전과 시범 한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만 하나님 보시면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자,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예수가 계심으로,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이제 그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하라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예수도 보내주시고 또 누구도 보내주십니까?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하셔요, 이제. 김규훈 목사만 자꾸 감지르고 할 게 아니고. 이건 예수도 보내주신 죄인이었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케 한 거 아니에요.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줬지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다 가버렸으니까. 이 고난의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악바구니 같은 이 갈등 많은 세상을 또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면은. 그러니까 누구를 또 보내준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줘서 이렇게. 이건 성령이 안 계시니까, 여기는. 자기 의로 하려니까 빡빡한 거지. 그래서 3개월 동안 막 그냥 들어가고 막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자기가 도를 닦아야 돼. 그런 도 닦을 필요.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 찾아오신 예수.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신 예수. 우리를 예수답게 살게 만들어가는 성령. 이분이 계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다고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이러므로 예수를 약속대로 보내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에게 가르쳐 주셨으므로,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으므로 그 성령이 너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 가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 신앙 5월 성도 이게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실 약속 성취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부 약속 성취예요. 언약 성취.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화평하고 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성령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될 때 더 감사하는 거죠. 뭐 전날도 감사하지만 이 허랑방탕한 죄인을 붙들어 준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교회 나와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며 교회를 살피며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옆에 앉아서 위로하며 이렇게 다 교회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러므로 윤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러므로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 이게 구약의 정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벨, 아브라함, 노아, 쭉 다윗, 그 11장에서 쭉 믿음의 그 정인들을 하나님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 11장에서 믿음의 정인들을 쭉 열거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확인한 바지만 그들이 뭐 인간적 약점이 없거나 죄가 없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다윗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으신다 이 말이에요. 11장 내용에서 덮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다 덮어주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걸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 허다한 정인들이야. 이들이 이렇게 다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쓰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담대했지 않는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과거에 우리가 죄에 눌려 있었던 삶이거든요. 내가 이런저런 실수한 거, 범죄했던 거, 인간 갈등에 얽혀 들어갔던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다 정리해 줬지 않는가? 그걸 자기가 캄프라치를 하려고 한다든가 자기가 그걸 풀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그러면 자꾸 얽매여. 죄는 너가 풀 수 없어. 죄는 풀 수 없으니까 예수가 와서 죽어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다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 이미 다 했으니까 그걸 깨달아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죄라는 거는 딱 우리를 얽매요. 올무처럼 딱 얽으면 너 인마 죄인 아니야? 너 인마 갈등 일으켜갖고 너 계속 힘들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지금 파고 들어온다고요. 맞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갈등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끝나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꼬치꼬치 따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기억도 안 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전날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죄인이니까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이 말이에요. 그거 깨끗해요. 우리는 죄책감이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만 깨달으면. 인정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게. 인정을 안 한다는 건 숨기는 거 아니에요. 숨겨봐야 그거 언젠간 뽀록 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어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만 남아요. 시간의 차이. 그 누가 인정을 안 하면 아직 어리면 인정을 잘 안 해. 진리를 깊이 못 깨달아. 애들은 계속 숨어 다니고 그래. 그래서 잘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구나 하고 턱 나가고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거 잘못했다는 놈들 보고 니 꼬치꼬치 파내고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탕자는 뭐 아이고 내가 하늘에 알고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하니 내가 품꾼이 하나로 뭐 써줄란가 이렇게 하고 자기를 위축당해 도왔지 않습니까? 위축은 웬 위축이에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 죄라는 것은 우리 전에 실수한 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잊어본 적 없어. 너는 나를 버리고 나갔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인간도 안 있는데 하나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좋은 분이니까 툭 터놓고 살면데 하나님 앞에 자꾸 캄프라치 하면요. 한참 힘듭니다. 마음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톡 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그냥 내 실수한 거 인정하고 쭉 나가면 하나님이 쭉 받아주시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시원시원한 분이에요, 아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죠? 이제 털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우리 삶에 이제 광야가 남아있어요. 털어내고 나니까 바로 천국이더라가 아니라, 천국은 천국인데, 가나안 천국이 바로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가 남아있어.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좀 길어야 돼.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셔서 애굽에 지은 죄를 다 하나님이 죄를 안 물어요. 다 덮어요. 그 유월절 양으로 피값으로 다 용서한 백성이. 이 백성을 하나님 결코 안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이렇게 건져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지요. 애굽의 살자가 아니다. 너희는 지옥 백성이 아니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건너내서 훌렁 이렇게 데려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훌렁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있죠. 하나님 능력이 너무 많아요. 능력을 다 쓸 데가 없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백성을 딱 삼았으니까 여기서 이 악바구니 같은 이 죄악 세상, 이 지옥 같은 애굽에서 지옥 백성으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탁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당신을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탁 천국으로 뭐 데려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생각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놓인 현실은 뭡니까? 삭막한 광야와 이 불뱀과 대적들과 자결하는 태양과 목마름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게 참. 이미 이제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많이 통과했어요. 많이 통과했어. 저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자결하는 태양 속을 한참 이제 가야 돼. 저처럼 중년에 온 사람은 한 1차, 2차쯤은, 2차는 지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너 아직 2차도 안 지났어? 이러면 또 2차다.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그게 삶의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고요. 그걸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게 별로 없거든. 살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는 착착 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생각은 빨리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행복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곳으로. 영어로 말하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곳으로 가고 싶은데 웬걸 한참 가야 돼 아직은. 아직 한참 가야 됩니다. 한참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해요. 하늘의 만나가 아니고는 저걸 통과할 길이 없어요. 가다가 그냥 짜빠라지든지 뒹굴든지 악악 소리 나든지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저런 환경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막을 중심에 우리에게 주고 그렇게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잘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눈을 감고 뭐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우루과이하고 싸우면 이기겠지 뭐 이랬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루과이가 얼마나 강한데요. 어제 밤에 안 보셨나요? 우리는 그 끝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하고 싸워서 이기겠지가 아니라 전력상 안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될 거다. 이런 수도 있어요. 이런 수도.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
막연한 환상, 뭐 잘 될 것 같은 착각 이런 거 없어 우리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안 될 수도 있어. 현실은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는 거야. 현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을 키우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분명해졌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정말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현실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통과해 나가는 그런 힘을 덧입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의 위로와 그의 놀라운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꾸 싸움을 싸워간다는 거예요. 싸움을 이렇게 경주 달려갈 길인데 이게 이 달려갈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특징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의 그 특징은 인내예요. 그걸 여러분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가정생활을 여러분들 해보면 도무지 인내 안 하고 자식을 키울 길이 없지요. 인내 안 하고 부부간에 좋아할 길이 없지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라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꾸 내 마음의 환경이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시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다 자기 중심으로 해주니까. 그런데 성인이 된다는 건 세상이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주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디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줍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나오지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든지 내 마음에 다 맞추라 이 말이거든. 내 마음에. 남편도 제 마음에 맞추고 자식도 내 마음에 맞추고. 그러니까 안 맞추니까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아지면 안 맞는 게 정상이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놈이 저거 안 맡겨주시고 아직도 우리 복음도 모르고 잘 깨닫지도 못하는 어린애가 그 부모 마음 딱딱 맞춰주겠어요. 부모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거 이상해요. 사춘기 때 애들이. 말 안 듣고 티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구나. 세월이 가서 엄마 아빠가 자기 사랑한 걸 깨닫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안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 세상 만사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고 참아야지. 그거 호적 파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부모는 참는 길밖에 없지 뭐. 부부간에도 참는 길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확 그냥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좀 잘 복음을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믿음의 우월성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를 보내줘서 믿음의 우월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뭐를 하게 한다 이 말입니까? 인내. 이런 건 우리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인내 이런 거는. 우리는 본성상 이런 걸 싫어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착착 돼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착착 돼야 된다는 그 옛 생각, 그걸 하나님께서 착착 무너뜨려 가시고 참게 만듭니다. 그게 가정생활이고,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교회 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주를 우리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은 교회 새로운 성도들, 교회 어린 성도들을, 저 성도를 빨리 키워서 빨리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 써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건 자기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진리 안에 커왔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물 주고 키워서 한참 세월 키워야 그가 나중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 인내의 세월을 먼저 앞선 사람이 안 하면 교회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긴 인내의 시간을
보름만 하면 가는 시간을 보름 혹은 열흘만 하면 빨리 가면 가는 걸 갖다가 40년을 인내케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입니다. 2절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했는가? 그걸 2절에 가르쳐줘요. 우리를 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성경은 앞에서 어떤 교훈을 하면은 앞뒤로 복음을 가르쳐줘요. 앞뒤로. 앞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어떤 교훈을 하고 그 다음 또 다시 이렇게 잃어버릴까 싶어 다시 또 못을 또 박아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스타트를 하고 믿음의 주라는 거는 믿음을 스타트하고 나서 믿음을 스타트했으니까 그 다음 믿음 생활은 널널하 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 하여금 계속 온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자꾸 온전케 성숙케 하려고 오늘도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하시고 또 생활 속에 시련 속에 깨닫게 하려고 직장 속에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말 안 듣는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내를 키워가기 위해서. 그걸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가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은 저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그 부활하심과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참으사 이렇게 되죠. 그 예수님이 하셔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을 참아낸 거예요. 믿음의 실력은 참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했을 때는 그런 예수가 먼저 그 일을 하셨고 그 예수의 성품과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과 착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 뜻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가고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해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들어가는 그 놀라운 신앙의 승리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예수 밖에서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가짜 즐거움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거는 고통 아니면 고통과 고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과 고난 힘드니까 직장생활 힘들지 애 키우는 게 힘들지 다 힘드니까 가짜 즐거움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중독 현상이고 온갖 중독 현상들이 모든 중독 현상들이 그 가짜 즐거움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든 인터넷 중독이든 모든 중독이든 말이죠. 왜? 세상이 고난이니까 힘드니까 뭐라도 이렇게 즐거움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 나라가 월드컵 중독에 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중독 빠진 건 아니고요. 그거 없으면 오늘 이제 허전한 거예요. 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8강까지 한 번 더 가야 즐거움이 한 번 더 연장이 되는데. 8강이 아니고 4강입니까? 예? 8강, 예, 8강. 한 번 더 이기고, 한 번 더 붙어야 그 즐거움이 연장이 되는데, 그 즐거움이 딱 끊어진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부로. 너무 어쩌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아쉽다, 아깝다 해도, 뭐 내일 가면 또 우리 말씀 듣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빨리 상처가 회복돼. 어제 쓸 때 너무 상처를 받았어, 저도. 경기를 너무 잘했는데 말이지. 이 박주영이가 딱 그 골이,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이 아픈 상처를 안고, 그럼 빨리 회복이 돼버려요. 우리는 5분 만에 바로 회복돼요. 수치에 방에 들어가서, 자자, 우리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패라는 길이 쓰라리다 하는 걸 또 깨닫게 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교육. 딱 신앙적으로 정리해버리니까 끝나버려. 그러나 그게 신앙인 사람들. 월드컵은 이 시대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즐거움이요, 그게 삶의 희열이요, 삶의 의미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잠 안 자고 밖에 가고 그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난리를. 그게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그게 허전한 거예요. 허전. 또 무슨 또 어때 즐거움이 있나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방황. 그걸 우리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실은 고난과 고통 아니면은 거짓 즐거움을 찾아 끝없는 방황이에요. 인생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즐거움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즐거움은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만 깨닫기만 하면. 그렇죠? 여러분과 저 삶 속에 언약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키워내려고 우리를 고난도 주시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내란 거,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인내 못하고 한번 싸워버렸을 때는 그 쓴맛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러나 잘 참았을 때, 한번 싸우고 싶었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참게 해서서 참았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 정말 신령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독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 현상 속에서, 중독이라는 잡혀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권력도 중독이고 재물도 중독이에요. 중독은 자기를 자꾸 깔아먹는데도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 얼마나 중독적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못 헤어난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재물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 재물의 중독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그 힘에서, 그 중독의 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찬란한 즐거움을 가져야 세상 죄와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 진정한 즐거움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짜 즐거움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짜 즐거움에. 똑같이 월드컵을 봐도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중독적으로 보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정말. 그래서 십자가를,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홀랑 벗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언약 백성을 사랑하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부모들은 자녀 사랑하면 부모들은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조롱이 있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전부 이 세상. 거기다가 제자들까지 다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3년 동안이나 이놈들 이거 먹이고 입히고 기적을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교훈해주고 다 했는데 뭐 죽을지언정 뭐 따르겠다고 하는 게 베드로 말이죠. 그 베드로 참 그래도 동감이 되지 않나요? 죽을지언정 뭐 위험한 순간 오니까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겠어요. 인간적으로. 이것들 3년 동안이나 아무리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훈하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지 삶 살겠다고 다 도망쳐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잘 참아내신 분이에요. 이거 나오잖아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는 애매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참아라 하는 걸 그냥 무조건 참으면 화병돼요. 화병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참아주셔서 날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이 땅에서 좀 겪는
애매하게 겪는 일도 참을 만하지. 또 그렇게 참아감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아름다운 즐거움이 내 앞에 있으니까. 참, 이게 여러분의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오늘 교회당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당 생활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는 어디가 신앙생활이에요? 거기는 날마다 참지 않으면 싸움박질하는 곳이에요.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현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해외 가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 전파한대요. 이런 망발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예요. 뭐 해외를 우리가 몇 번이나 갑니까? 또 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여건도 돼야 가지고 또 마음도 있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누가 몇 사람이 가더라도 여러분 제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한국교회는 선교 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망쳐놨어요. 뭐 어디를 망쳐놨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외 갈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안 참고 키우겠어요? 자꾸 버럭버럭 화지르고 하면은 자녀 빗나갑니다. 진짜. 그래서 어려워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날마다 신앙생활이에요. 부부간에. 또 참고 또 참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추어 보고. 저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힘들다가도 정말 오늘 본문대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면서 꿀꺽 또 한번 참고. 뭐 그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직장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요. 까다롭고 힘든 상사 속에서 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직장 상사가 언제나 우리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번씩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 거예요, 직장생활이라는 게. 그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현장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자,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를 가도 언제나 불편한 현실들을 닥칠 거예요. 언제나 뭐를 만난다 이런 말입니까? 광야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 이 인내를 경주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옛사람을 옛습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구나. 이걸 늘 반복적으로 깨달아가요. 신앙생활은 늘 반복이에요. 늘 반복.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특별히 무슨 특별한 행사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막 해외 선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 들고 막 해외 선교 자원해가지고 막. 뭐, 그래 가야 신앙생활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면, 멍한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날마다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야 인내하고 참게 되고 승리하고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까다로운 주인 앞에서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정말 철없는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싸가지 없는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철딱서리 없는 마누라의 행동을 보면서 말이죠.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저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저걸 보면 내가 견뎌가야 하고 저걸 통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있구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무슨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따지고 보면 드라마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부딪히고 날마다
날마다 조정해야 되고 날마다 참아야 되고 날마다 이해를 안 하면 신앙생활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말 잘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라. 네 머리통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머리통에서, 하나님은 머리통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안에서는 다 이해될 만한 있을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리통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깊으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 조불한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래 이해가 안 될 때는 빨리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하하, 이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 거였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하하, 이게 뭐 하나님 뜻이 있구나. 나를 키워가려고 그랬겠지. 제가 지난주에 한 지방에 있는 목회자 없는 교회에 다녀왔어요. 세상에 목회자가 있다가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 일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제 견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은 좁고 얕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습니다. 어쩌다 목회자가 없이 교회를 끌어가야 될 판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지금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키우실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깊고 넓은 뜻 가운데 실수 없고 착오 없는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 그 기준과 판단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봉착하고 장애물 앞에 우리가 절절매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찾아오시고 그 속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전날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심을 알아가게 될 때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왜 내게 이게 생겼어야 했나? 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이게 꼭 필요했구나. 이게 있어서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제 이론으로 명제로 하나님을 여호와라.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전 피와 살이 되어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여호와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수많은 그 피조물들 앞에서 벌거벗고 죽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냐 말이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처절한 죽음을 세상이 그것처럼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싹 사단 세력 썰어버리고 자기 택한 백성 구원해버리면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만이 처절하게 죽어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신앙을 키우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우리 언약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할렐루야 하며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한 일이 봉착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겨놓으신 능력의 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 오늘의 현실을 어떤 좌절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 좌절을 거쳐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을 거쳐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게 신앙, 그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속에 당당하고
힘있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우심을 처절한 고난과 십자가의 비참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정말 힘들고 좌절스러운 절망을 거칠 때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아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